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근데 형제 여러분은 친밀하고 애정어린 호칭으로 빌립보서에서 6번 나오고 있으며 주의를 환기시키기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내게 닥친 사건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끝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와 이곳에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친근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전해 듣고 용기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의 염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더욱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데, 추후 2일에서 3세기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세에 대한 기독교적인 소망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비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이고, 네 번째는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경비대가 말하는데 시위대, 친위대로도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 병사 만여 명으로 구성된 곱들의 봉급을 받았다고 하고 여러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막강한 군대 조직을 말했지만, 후에는 로마의 지방 총독과 관저나 헤롯의 궁전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렀지만 그 곁에 항상 함께 쇠사슬에 묶여 감시하는 시위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서너 차례 교대를 했는데 바울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고 하고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감옥에 있다는 것과 바울이 복음 전도와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한 복음은 삽시간에 군인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 260년이 흐른 뒤 로마 군대에는 거의 복음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젊은 장교 콘스탄틴은 막시밀리안과의 황제 쟁탈전을 벌일 때 자신을 도와주면 기독교를 인정하겠다고 군인들에게 약속했고, 갑자기 몰려온 크리스찬 군인들의 도움을 얻어 황제가 되었으며 마침내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선포하였다고 AD 313년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들 중 대부분인데 형제들 중 일부는 그의 매임에 큰 감동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들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신뢰심을 가지고 가더 낫는데, 바울이 매임이 형제들에게 부끄러움을 실망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매임이 조금 더 바울의 죄 때문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하고 로마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더욱더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즉 핍박과 위험한 상태가 계속 존재했지만 용기 있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매임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었고, 복음은 박해와 고난을 통해 그 힘을 발휘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두 종류의 전도가 언급되는데, 첫째로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이 이미 교회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지위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보편성, 유대적인 율법과 의식에 대한 무시 등으로 흔들리게 되자 그 성공적인 전도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쟁심은 원래 당파를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을 의미했는데, 출세하거나 승진하려는 이기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바울과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전도했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욱 견디기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선한 뜻으로 전파를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사도임을 인정하고 바울에 대한 선한 뜻, 즉 호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도와 복음 선포 사역에 헌신했음을 나타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가 나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행동 때문에 바울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묻는 형식이죠. 앞에 두 전도자들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최후 결론이 있습니다. 거짓된 동기에서 하든지라는 것은 종종 사실이 아닌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동된 동기에서 하든지
즉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니다.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쟁심, 거짓 경건을 분명히 꿰뚫어 보면서도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씩나마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나마 아는 편이 낫기 때문인데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파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파되었느냐였는데, 그런데 전파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냐에 관계없이 오직 복음이 전거된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자신을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해결법이 동시에 복음적 해결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는 인간적으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써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이 일, 즉 복음을 선포할 때 바울에게 나타난 모든 사정들인데요. 특히 현재 바울이 당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구원은 죽음이나 옥중에서 구출된다거나 조전도자의 서로 다른 입장이 유익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이 자신에게 구원, 즉 구원의 완성, 영원한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기 때문에 내 여기에서 도우심으로는 합창대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다, 또는 인대가 육신을 지탱하듯 도와주다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에서는 합창대의 비용을 국가에서 선출한 사람들이 모두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린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고 배척을 당하는 것 등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이었고, 둘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가 수동태인 것은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연출되는 극장과 같은 것이므로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거하시면서 일하는 곳이었다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